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올람이란 말씀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 영국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쓴 책의 제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유토피아는 없다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와 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장소라는 뜻을 가진 토포스가 결합한 단어로서 의미를 합하면 그런 장소는 없다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유토피아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는 의미일 줄 압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책을 쓴 토마스 모어는요, 영국의 헨리 8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대법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조기 현실이 그가 기대한 것처럼 유토피아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그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반역죄로 몰려서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 온도를 받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 이상향을 열망하면서도 그 이상향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우리 안에 욕심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의 그랄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전쟁 대신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할을 받고 정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했던 우물가에 나무를 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올람입니다. 여러분,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 혹은 시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 시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번역할 때에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 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성경은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맹세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중에는 어떤 사람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라 아니냐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안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헛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에 대한 것이지 참된 약속에 대해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신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약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인생의 중요한 사건인 결혼 약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도 사실 약속의 시작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위대한 약속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험적인 약속입니다. 전혀 상대방을 알지 못했던 다른 환경에서 전혀 알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남편의 또 아내의 삶을 우리가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참 모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결혼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가정과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혼 약속을 하고 혼인을 해서 그쪽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엘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이었던 아비멜렉과 회친의 약속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친하지 않은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적과 적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조약을 이루었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평화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접촉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런 것을 이 아비멜렉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했다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그 삶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바칩니다.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남편을 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도 좋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끝까지 시종을 열려서 그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키시면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갖고 그 여자를 절대로 손 대지 못하게 하고 너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는 즉시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아비멜렉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표가 이런 약속한 우물가를 뭐라 합니까? 부엘세바라, 부엘세바라. 여러분, 이 부엘이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발이라는 말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 우물가에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바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발음하면 시바라고 합니다. 시바는 일곱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 일곱의 우물 혹은 약속의 우물이라고도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를 행한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찬인 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미인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은 위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잠언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픈 것이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 한약도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약이 되잖아요. 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엘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엘올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 속에 정적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짧아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표하셔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를 꼽는다면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유로서 우리를 주님에 닮는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일 수밖에 없는 아비멜렉과 화친의 언약은 평화의 언약, 그것을 맺고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 있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말 그 얼굴 자체도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달라지는 것,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공원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안 맞는 말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욕을 1절부터 8절 해도 속이 시원찮은데 매일 저주하고 싶은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쓰레기가 빠진 사람이랑 같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저는 목회하다 보면 여러 일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사는 동안에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압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같이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추구한 삶의 가치 가운데 바로 하나가 바로 이 평화였다는 겁니다. 화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들과 관계에서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의 손해를 보면서도 오히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평화의 사람이 바로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아비멜렉과 평화의 계획을 맺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평화적 성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평화를 추구하는 자에게, 평화를 이끄는 자에게, 평화를 주는 자에게, 평화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잠언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원수가 화목되게 한 그런 사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으로 불려집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기력이 쇠해서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게 나에게 요리를 좀 해다 달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산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둘째 야곱이 아주 비밀이 일을 저지릅니다. 이 야곱은 털이 없는데 에서는 털이 많아요. 양의 털을 갖다가 몸에다 붙이고 목줄로 변조시켜가지고 들어가서 에서 있냐? 아버지한테 음식을 갖다 주고 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이 에서가 어떡합니까? 알고 보니까 도망갔어요. 누구 집에 도망갔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졸미하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1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든 재산은 얻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그 야곱이 온다는 얘기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옵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야한지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삼촌 라반은 거기에 더, 그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이라 이 야곱을 2번이나 쏘겠잖아요.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는데 2번이나 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는데 어떡합니까? 자, 시설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 그 다음 가축들과 다 하는데 이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겨우 7년 동안 외삼촌에서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아내를 얻었는데 결혼식은 분명히 라헬하고 했는데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술을 고주방탱이로 먹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앞 옆에 누가 누워 있냐면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했냐고 그랬어. 그럼 7년 동안 나에게 더 일을 해. 7년 동안 열심히 해서 두 번째로 나이를 봤지.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제일 앞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과 그 가축들을 앞에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 뒤편에 라헬과 그 자식들, 그에서 난 자식들과 가축을 갖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꼬리를 서 있는 거예요. 일촉즉발이면 36개 주례량을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안고 사는 거, 우리의 마음에 먹은 거, 생각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체와 하체가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가 누군데 한 탁 치니까 이걸 난 거예요. 그러니 걸음이 제대로 걸리겠습니까? 쩔뚝쩔뚝 걷게 되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만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첫장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자기 형 에서한테 나갈 때, 에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났을 때, 그 에서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야곱이 고백하지 아니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듯하오다.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누구며 자기는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혈기방동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바꿔주셨어요. 내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변해야 제가 아니에요.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얼굴빛을 바꿔야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변해야 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변해야 자식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심으로 관계를 새롭게 해줍니다. 엘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역사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올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바로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간의 최고의 예의고 경배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밀가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9m 높이 이상 됩니다. 상수리 나무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크고 이 잎이 가지가 충청 잎다리가 얼마나 큰지 그늘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합니까? 물과 나무예요. 사막에서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나무 그늘인 우물에서 평화조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은 당분간 그곳에서 쉼터를 만들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를 삶의 안식처로 얻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엘올람,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복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능히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복이고 예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재를 충만한 삶을, 인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줄 압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자신의 재능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봉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하나님이신 엘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여기서 한 2시간 반, 3시간 가면 달라스 사우스웨스트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 교수였던 조앤 엘튼이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공연으로 타락한다. 이분의 말은 공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할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 찬양의 초점이 온전하게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단순히 기능적으로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말씀에 22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각종 악기들을 뜯으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찬양 속에 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존재, 내 사랑 고백을 드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조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소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예배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제가 강대생에 올라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나는 사랑 찬양 중에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예배학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와 같다. 휠 얼라이먼트는 자동차 바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도 깨지기 쉽습니다. 이 휠 얼라이먼트는요, 그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와 나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로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예배다는 어떤 세력도 그 앞을 막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 비전을 줄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